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도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암나기가
길을 잃고 방황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요. 비록 가축이지만 가축이 길을 잃게 된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암나기를 찾도록 심부름 보낸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대제사장,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은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나가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2절에서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서 만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헬의 묘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5절로) (6절은)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선지 생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죠. 6절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언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체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이 체험된 것은 내 마음에 각인이 돼요. 내 영혼 속에 담겨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을 안 잊어져요. 또 잊어졌다가도 그 말씀이 또 묵상이 되고 또 기억이 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알고 있던 말씀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또 귀로 들은 말은 잊어버린다는 사실. 아무리 노트를 하고 필사를 하고 다 해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 체험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지는 것을 말해요. 평생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담겼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극한 죽음의 환경에 처해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24시간 바울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수록, 그리고 현장에 들어갈수록,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수록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것을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된 말씀. 평생 갔죠. 저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걸치면서 체험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 이제 60 중반이 넘어서 70을 향해 가는데도 이 말씀이요. 그때 들은 말씀처럼 늘 내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졌다, 또 다른 곁길로 갔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확인해라.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성취됐지. 하나님은 사울이 길을 가는 동안 마주칠 사람, 장소, 나눌 대화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이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26년도, 25년도 이렇게 앞을 보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건과 현장,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진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번 그 부분을 포럼해보자 그럴 때는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 때 정리가 되지요. 몇 년도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하여금 내가 그때 그랬지, 이런 말씀을 받았지, 이런 기도를 했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불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그 시기, 그 현장,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때 기도를 못했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그때 내가 참 불신앙을 했지. 이게 여러분 다 구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막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저분은 지금 막 열심을 내야 뭐가 믿어지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열심 내는 시간표. 어떤 사람은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시간표는 저런 상태이지. 그래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여기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은 말씀 성취를 확인할 기회다. 열심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여유를 부리고 하는 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 성취를 확인한 사람은 기다려주죠. 또 기도를 해주죠. 때로 낙심할 때는 신방도 해주지. 왜 그래요? 이분이 말씀 성취의 확인만 되면은 믿음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생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강단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사건과 만남이 그대로 뭐하게 되기 때문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서 체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시간표 따라서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사람은 인도받는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미리 주신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느냐?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또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확 믿고 확 끝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평생 가는 거거든.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육 과정이라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2년 과정을 걸치면은 사회생활하면은 철 들겠지. 경제생활 시작하면은 철 들겠지. 신앙생활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생활하면 철 들겠지. 아니에요. 그건 인생사를 깨닫는 거지 신앙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에요. 그래서 마라톤도 뭐지요? 장기 레이스라고 하지만 마라톤보다 더 긴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단숨에 효부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걸치고 나면은 성숙한 믿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부 옷을 입었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 가운을 걸쳤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중에도 사기꾼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신부 옷을 입었지만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 우리는 뭘 입어야 되느냐? 말씀의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선교는 하는데 목회는 못하겠다.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오래 보는 게 아니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서 답을 주고 교육하고 또 헤어지고 자기는 그건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서 목회한다는 거는 자기 체질하고는 안 맞는데 난 죽었다 깨도 나는 목회를 못하겠대.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선교사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처음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목사님의 통해서 말씀 받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한다. 그게 여러분도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매일 만나잖아요. 진짜 새벽 4시까지 하면은. 매일 말씀을 줘야 된다. 그것도 목사님도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기적이요. 매일 만나는 목사님 말씀에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매일 듣고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걱정하고 있는 앞나기는 뭐지요? 일상 속의 문제예요. 일상 속의 문제는 뭐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계획이고 찾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일상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성취를 확인한다는 게 뭐냐? 매일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늘 만나는 목사, 늘 만나는 성도지만 늘 새롭다. 왜요? 변화무쌍한 우리 일상이거든. 하루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가는 줄 몰라. 일상이 반복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걸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그래. 이래서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이 어려움이 있다. 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받는 사명, 기도 사명, 믿음의 사명. 그래 내가 믿음으로 서야 정말로 우리 가족과 후대와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더 믿음의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여러분 싸우더라도 여러분 다른 게 뭐냐? 싸우고 나서도 믿음 얘기할 거고 싸우면서도 믿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다른 거요. 똑같이 싸움질해도 형제하고 여러분 달라. 똑같이 갈등하고 계산해도 여러분 불신자인 부모하고 가족하고 달라.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만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6절,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니까 너 그때 기적이다. 그 기적이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권면하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행동할 것을 말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 나는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잖아요. 내 실력이 이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봤지? 어떤 사람은 믿음 포럼하고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응 알았어. 참 믿음 좋네. 그때 참 기도 많이 했네. 감사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장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살이 없어갖고. 근데 참 넉살이 좋아요, 선교사님. 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잘했죠? 잘했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또 머리 뒤밀어요. 참 잘했어.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만 믿진 않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무능, 운명에 묶인 옛사람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살아온 과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살던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창세기 6장 삶 속에 있었던 납니다. 세상과 육신의 성공과 미래를 꿈꾸던 납니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7일간 기다리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은 받았지만 즉시로 가서 증인된 게 아니고요.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았고 말씀을 외웠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도한다? 그런다고 전도 못해요.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일정도 중단하고 돈도 중단하고 모든 것 중단하고 새로운 전도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임직을 받고도 노는 사람 많고 돈 벌러 가는 사람 많고 엄청 많아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 목회자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갔다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새로움을 입어야만이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요, 사오퍼라 현지에 갔다가 그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필리핀에 갔다가 태권도장을 열고 가르치면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은 많아요. 어떤 분은 선교사로 파송받고 태권도를 배워서 갔는데 아니거든. 문화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선교 때려치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눈치 보고 말했던 사람이 남편에게 확신 있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가족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복음 말 못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해달라. 그럼 뭐 하겠습니까? 상담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기도로 흑암을 꺾고 먼저 기도로 그리스도가 확립되고 먼저 성령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그때 뭐합니까? 내가 상담하려고 했던 거, 고민하려고 했던 거, 불신앙들이 싹 사라지고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니까. 9절에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뭐 할 때요? 돌이킬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된 거예요. 뭡니까?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체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불안함과 의심은 이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돌아섰다는 것은 뭡니까?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몸을 돌이킬 때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못 걷던 사람이 쩔뚝거리던 발이 나아져서 건강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돌이켜 갔을 때 집에 가는 과정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통증이 없어졌네? 낫네? 이렇게 확인되는 사람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 자리에서 확인되고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몸을 돌이킬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성취됨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크게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충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10절에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성령 충만했단 말이죠.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사울의 변화는 점진적인 교육이나 수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나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사울을 잘 알던 이웃들이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선지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사울의 과거와 배경, 기스의 아들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울이 아니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변해됐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냐. 자꾸만 과거의 사람으로 보려고 그래요. 과거의 사람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죠.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뒤에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심신의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학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가족들이 대환영할까요?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기스의 아들이 아니야? 난 넌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과거의 사람에 매이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자 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선지자의 권위냐? 사람의 변화가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신 거지, 그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선입견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믿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변화됐다. 내가 신분이 바뀐 것. 어제까지는 핍박자요, 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사도로 주님께 택함받은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 바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바울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도가 맞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외적인 행위, 내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을 조용히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달은 거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요?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많이 없어도요, 많이 몰라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나와의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자, 그걸 다 끄집어 말 안 해도 내가 이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비밀이 있지.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그 말씀이 내게 있지. 그래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배고픔이 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막 빈곤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게 뭐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살아가는데 중직자로 모든 것이 영화롭고 다 축복이고 다 인정이고 다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중직자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지. 그러니까 모자라도, 사람들의 수준에서 모자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중직자로서의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 직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도저히, 제가 익산에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장로가 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 교회에 있다가는 내 평생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봤더니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결국은요 그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 신앙의 직분도 아니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4절로 15절 보세요.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숙부가 행방을 묻잖아요. 어떻게 지냈느냐 묻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숙부가요, 지금 말하면 작은 아버지 아닙니까? 사무엘을 막 귀찮게 합니다. 야, 사무엘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쉽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네가 사무엘을 만났다면 너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을 텐데 말 좀 해봐라. 사울은요 그 숙부에게 왕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인문답하지. 아직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할 때는 가문을 복음화할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이라고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진. 그게 있을 때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극한 어려움, 경제적, 건강 힘들 때도 그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침묵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는 현장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 그거를 영적인 비밀로 붙잡고 그것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6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